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네. 인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웃으면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인사할 때는 잘 안 웃으시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낙하산하고 낯짝은 펴져야 산다. 네. 네. 낙하산이 안 펴져면 죽듯이 인상도 이렇게 굳어 있으면 죽어요.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있죠? 복잡한 일 있죠? 네, 저도 오늘 예배 전에 이 방송 음향이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인상이 조금 쓰여졌지만 기도하면서 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권사님들과 함께 경로 위로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매년 가을이 되면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곳이 참 많잖아요. 정말 어제는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요. 햇볕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이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우리 영상 화면을 잠깐 보셨지만 이 넓은 이 물가를 이 아름다운 이 숲이 울창한 곳을 이렇게 우거진 곳을 걸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년에는 목사님 한 2, 3주 빨리 와서 밤도 좀 따고 여러 가지 좀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 산책로가 한 2km 가까이 됐는데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그냥 앞에 입구만 살짝 보여드리고 이 황제 샤브샤브를 빨리 드시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식사 시간은 뭐 둘째치고 그 호수를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한 바퀴 이렇게 도시더라고요. 사진도 찍으시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이 가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에는 벚꽃이 예쁘게 피잖아요. 근데 이 벚꽃은 너무 화려해서 막 눈부실 정도로 예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이 벚꽃은 너무 금방 져버리는 것 같아요. 봄비라도 내리면 금방 이 땅으로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항상 이 꽃보다는 열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열매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두 번 예쁘게 피는 꽃처럼 한두 주일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열매 맺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먼저 웃으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저를 보고 웃어 보세요. 저를 보고 안 웃으시면 상대방 보고도 웃기 힘듭니다. 네, 웃으면서 앞뒤 좌우로 열매 맺는 가을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은 안 웃어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여러 구절이 제 인생의 격언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것도 제 인생의 격언이고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항상 거의 매일같이 생각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오늘날에 만약 육신에 어떤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을 진단하는 것이 참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내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불치병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죠. 불치병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병을 쭉 안고 더 건강하게 혹은 또 이 병을 잘 관리 유지 보수하면서 지내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병은 점점 의학이 발달하면서 고쳐지기 쉬운데요. 육신의 병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병은
세상이 더 발달하고 더 부유해짐에 따라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병은 고치기도 쉽지만 이 마음의 병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병 한두 가지 정도는 앓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의 병의 가장 대표적인 수많은 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병이 있죠. 하나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병이 있고요. 하나는 마음이 너무 길길이 날뛰는 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병이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자존감이 무너져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힘들어할 여유조차 없는 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이 마음에 이 다운되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병은 요즘에 병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일반화됐는데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다 조금씩 있으시죠? 지금 이 자리는 다 천사같이 있지만 운전대를 잡아보면 알 수 있죠? 네, 주변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뭡니까? 사람은 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이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분노 조절 장애는 이 너무 이 억압과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 내 마음의 분노가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알도 모르게 갑자기 분노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 대성일교회 아무개 집사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만 가라앉혔다가 또 나도 모르게 막 바락바락 성질을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하죠. 이 마음의 우울한 마음 혹은 분노가 조절 안 되는 마음, 이것이 다 마음의 병과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참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까요? 마음은 이 육신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이 경건하게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마음 이런 얘기하지 좀 맙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문제만큼 우리 영혼의 문제만큼 우리 마음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으로 준비된 분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것이지만 보통 제가 굉장히 찰떡같은 설교를 잘하거든요. 엄청나게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이 마음에 상처와 이 마음에 이 거부감으로 가득 차면 은혜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행복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뭘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행복의 시작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나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마음을 과연 어떻게 지키라는 걸까요? 어떻게 지키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이렇게 뿌려주시는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 즉 복된 소식, 행복한 것이죠. 행복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석을 딱 해주셨어요.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리더십 수련회 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뭐 우울질, 또 담즙질, 또 다혈질, 또 뭐 하나 뭐예요? 점액질,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해 주셨잖아요. 아마 여러분 사시다 보면 이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뭐 디스크 검사,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의 성격이나 이런 기질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와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 걸 해보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또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온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그 마음이 잘못될 때와 잘 될 때, 병들었을 때와 건강할 때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아주 세분화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몇 가지로 구분해 주셨다고요? 4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길가밭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또 가시밭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옥토의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복음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생명 언어는 한 가지인데, 그 은혜가 담긴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가 심겨지는 마음의 밭에 따라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밭은 가을이 되고 따스한 햇살에 이렇게 풍요로운 계절이 다가와도 열매를 못 맺는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씨가 본질적으로 같지만 마음밭의 다름에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냐, 열매 없는 인생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과연 어떠한 복음이 주어질까요?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요, 구원이요, 행복의 말씀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를 기억하면서 고민하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주신 그 행복한 길로 나를 세워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인간의 마음의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신적 속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예수님이 정한 마음,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요? 길가 밭입니다. 길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길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길이었어요? 그냥 흙길이겠죠. 그냥 반들반들한 흙길이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워낙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농촌이나 산길에 가면 이 길이 사람 길이 나 있는 곳을 보면 이 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저 뒤에 남한산성 등산로를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놓으셨을까요? 네. 길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밟고 지나가면, 한 번 밟고 지나간다고 길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지나가면 그것이 길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마음밭이 길가처럼 되어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짓밟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밟혀야지만 길이 되는데 이 마음이, 이 존귀하고 이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될 마음이 사람들한테 한 번, 두 번 밟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짓밟혀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치 않죠. 보호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을 남들이 짓밟고 지나가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불신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불신. 이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경직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직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길가밭이면요,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고요, 이 상처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것은 경직돼요. 경직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도 웃지를 않습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있어도 마지못해 그냥 허허 한번 웃고 말죠. 목사님이 그렇게 좀 웃으라고, 그렇게 웃으라고 얘기를 해도 예의상 한 번 딱 웃어주시지만 인상이 너무 이렇게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적어요? 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마음이 길가밭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얼굴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네, 댁은 어떠시오? 어떻습니까? 네, 다목토의 마음밭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음밭을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아멘. 이 돌가밭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뒤에 해석을 한번 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20절 돌가밭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되. 여러분, 일단 씨가 밭에 심겨졌어요, 안 심겨졌어요? 심겨질 때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데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지고 줄기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턱 걸리는 게 있대요. 뭐가 걸려요? 돌뿌리가 걸리는 거예요. 돌뿌리가. 이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줄기가 맺어서 위로 싹이 나와야 되는데 돌뿌리가 걸리는데요, 바로 교만이라는 돌뿌리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씨가 안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자라다가 돌뿌리 어디 걸린다고요? 교만이라는 것이 다 걸려요. 여러분, 교만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교만의 동생이 누구예요? 교만의 동생은 원망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항상 원망을 낳아요. 원망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원망의 동생은 분노입니다. 원망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 펑 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괜히 화가 나고 이 화를 주체를 못합니다. 그냥 누구 하나 걸려봐라, 오늘 걸리기만 해라. 걸리면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 막 쏟아내요. 나중에 알고 보면 후회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근데 왜 미워하고 있지? 극적. 그런데 많은 경우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이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면 그냥 웃으면서 쳐다봤는데 왜 째려봐 이러면서, 목사님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목사 양반 왜 내 죄를 자꾸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분노가 주체를 못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옥토의 밭이에요. 이 돌짝밭은요, 기쁨으로 받고 아멘도 하지만 나오다가 교만이라는 돌뿌리에 걸리면요, 교만의 동생 원망, 원망의 동생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밭이 있습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13장 22절을 볼까요? 가시떨기의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밭이란 뭐냐? 우리가 보통 가시하면 찌르고 아프는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이 땅의 재물과 이익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정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유익과 이익에 마음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항상
염려라는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거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절대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뭐 주가가 폭락했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한다,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 걱정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누가 제일 염려합니까? 부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어쩔까?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사실 억 단위가 넘어가면 계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신 이재용 씨가 하루 만에 1,300억인가? 맞나요? 틀리나요? 1,300억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야, 도둑 맞았나?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뭐 금융권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재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항상 마음에 염려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없어서 염려할까요? 많아서 염려할까요? 네. 여러분, 염려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염려 동생이 누굴까요? 염려 동생은 근심입니다. 아주 깊이 근심해요. 잠을 못 잡니다. 근심의 동생이 누굽니까? 네,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한숨 쉬어? 그럼 잘 몰라요.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이 나옵니다. 네, 이런 걱정 왜 하게 될까요? 사람이 항상 어둡습니다. 사람이 항상 슬픕니다. 세상 모든 죄는 분명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다 그랬는데 세상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 가시 마음의 밭은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봐, 가시에 찔릴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한 방울 콕 하고 찔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보면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 가시 마음 밭에 있는 영혼은 안타깝게도 염려와 근심과 한숨 속에, 걱정 속에 살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마치 세상 무너진 것처럼 과민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 3개 밭을 예수님이 정밀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길가밭은 어떠한지, 돌짝밭은 어떠한지, 가시밭은 어떠한지. 그럼 이번엔 4번째 마음의 밭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좋은 옥토의 밭이 있습니다. 옥토의 밭. 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좋은 마음의 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뿌리 내리고 씨가 나고 씨가 열매가 나는 아름다운 그런 30배, 60배, 100배까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령의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부산 수영로교회에 있는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2가지를 꼭 기억해요. 하나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이 얘기를 꼭 하셔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고민해보면 제 얼굴이 막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면 그게 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하시는데,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하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영혼에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좋은 옥토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늘 옥토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음밭에 이 겸손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은 부산 수영로교회가 몇만 명의 교회는 교회잖아요. 서울에 있지 않지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째 하는 이 설교의 습관이 있대요. 뭐냐면 설교할 때는 딱 3명만 쳐다본대요. 3명만. 4명도 아니고 3명만. 수만 명, 수천 명 있어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은 설교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마음이 옥토와 같으니까 찬양을 해도 기뻐요. 옆 사람 쳐다만 봐도 기뻐요. 왼수 같은 인간 있어도 기쁜 거예요. 기쁜 그 3명만 쳐다보면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상을 팍 쓰고 심각한 분을 보며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하다가 본인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의 고수 대가도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겸손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은 교만한 분이에요. 교만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죠? 저는 정말 교만합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의로, 이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겸손한 분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겸손. 우리 교만의 족보가 있죠? 교만의 동생이 누구라고요? 교만의 동생은 원망이죠. 네, 겸손의 동생. 겸손하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뭘까요? 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겸손의 동생이 뭘까요? 겸손하면 항상 감사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감사는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응답을 받고 아무리 복을 받아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감사를 누가 하냐? 겸손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마음의 밭이 준비된 영혼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감사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또 받게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가 지금 찌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의 밭으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나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건강하고 좋아도 이 마음이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늘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길가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와 허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이 행복에서 무너져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샬롬, 즉 이 행복에 회복을 시켜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지라고요. 행복을 회복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행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만드셨고, 행복하라고 구원하셨고, 행복하라고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이 4가지 마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라는 것은 단지 말씀이 심겨 은혜 한 번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밭이 있어요. 오늘 하루의 마음밭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길가밭처럼 마음의 상처와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짓밟아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불신과 그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이 돌짝밭처럼 이 교만이라는 무거운 돌멩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씨앗을 가로막아서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밭입니까? 아니면 이 가시밭처럼 그 기운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재물과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드는 마음밭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진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을 예수님의 그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밭일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시키는 게 있어요. 요즘 병원에 가면 좀 중형급 이상 병원 가면 무조건 엑스레이를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전 배가 아파서 왔는데도 엑스레이를 찍으라 그래요?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도 엑스레이를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 알면 좀 알려주세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람의 뼈 사진이 나오죠. 근데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MRI라는 기기가 있죠. MRI, 자기 공명 진단 뭐 지금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 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이 근육과 세포까지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이 4가지 마음밭이 있다라는 거 우리한테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적 엑스레이를, 아니요, 영적 MRI를 탁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 MRI 필름을 딱 가져다 놨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만약에 길가밭이라면, 그 내 마음을 찍은 MRI가 보니까 돌짝밭이라면, 가시밭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의 MRI에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보석이 잔뜩 들어있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같은 것이 잔뜩 들어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MRI를 찍었는데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네? 가시밭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아까 말했던 원망과 불신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보석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버려야 할 쓰레기로 가득 차 있겠어요? 네. 우리가 버려야 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서는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에는 뭐가 자꾸 찾아옵니까? 쓰레기통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네? 쓰레기통에 뭐가 찾아와요? 파리가 찾아오죠. 파리가. 또 뭐가 찾아옵니까? 네, 쥐가 찾아오죠. 예, 쥐는 고상한 표현이고 쥐새끼가 찾아오는 거죠. 또 바퀴벌레가 찾아오겠죠. 온갖 해충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남의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상처와 불신과 이 교만한 마음, 원망한 마음, 분노의 마음, 집착, 염려, 근심, 걱정, 이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냐? 우리 마음에 원해서 분노가 있는 건 아니죠. 원해서 원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우리 마음이 구성되어 있으면 누가 찾아오냐? 똥파리가 찾아오고 바퀴벌레가 찾아오고 이 쥐새끼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놀이터?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그 순간부터 죄의 공장이 되어버린다. 죄의 공장. 간에 수공업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딸이 그냥 이렇게 비즈 만들듯이 이렇게 손뜨개질 하듯이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무인 자동화가 되어 있는 공장처럼 나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가 만들어지는 공장이 우리의 길가밭의 마음, 돌짝밭의 마음, 그리고 가시밭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이 좋은 옥토의 마음이에요. 옥토의 마음. 아직 설교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찬양은 듣지도 않았어요. 아직 은혜는 받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겸손이 있고요, 겸손의 동생 누구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 가운데 행복이 가득 차면 절대 똥파리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보석이 담겨 있는 곳, 진귀한 것이 담겨 있는 곳엔 더러운 마귀가 틈타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전문가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성경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이 원망이나 이 교만한 마음이나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면 반드시 마귀는 그 가운데 틈타고 이 마귀의 놀이터, 죄의 공장으로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반드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란 건요, 병원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약을 아무리 먹어서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방치하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놀이터, 죄의 공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상처받을 때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로 싸웁니다. 그리고 네가 조금이라도 더 잘못했으면 분노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못했으면 우울감에 빠집니다. 모두가 다 마귀의 놀이터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불신, 경직된 마음, 교만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와 집착과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 마음, 이러한 더러운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마음을 지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늘 얘기하죠. 낙하산하고 면상은 펴져야 삽니다. 낙하산하고 이 낯짝은, 낯짝 아시죠? 펴져야 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흥을 해서 이제 수요예배 때 어린이도 예배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또 제가 저희 딸한테 물어봤잖아요. 주희야, 예배 오늘 어땠니? 말씀 어땠니?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뭘 알겠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아이 수준에 말합니다. 아빠, 좀 웃어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좀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기뻐하죠. 그렇게 맨날 무섭게 설교를 하면 누가 올 거예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8살짜리 딸한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딸한테는 항상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희 딸이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오케이거든요. 네, 저희 딸이 만약에 웃으라고 좀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 좀 웃긴 얘기 좀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제 마음에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8살짜리인데도.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집에 가면서 목사님 그것도 설교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시 같은 인간 하면서 들어왔겠습니까? 목사님 그 낯짝으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봐요. 그럼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구나 되겠습니까?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마음이 부글부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 마음이 옥토와 같은 대상이 누군지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려고 제 약점을 좀 고쳐주시려고 그 어린 딸을 통해 저한테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옥토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성도 모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모임할 때 주일 예배 딱 옵니다. 내가 오늘 오랜만에 안내를 하기 섰어요. 우리 고집사님, 우리 허건사님 안내하죠. 근데 남편하고 싸우고 집안에 나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낯짝이 안 펴지면 들어오다가 그냥 가버리겠죠. 점심에 너무 진수성찬 맛있는 밥을 차려놨습니다. 너무 맛있게 이렇게 밥을 퍼주는데 그 낯짝이 어두우면 이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얹히라는 거예요? 소화가 되겠습니까?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자가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데 그 가운데 목원 하나가 인상을 확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낙하산하고 낯짝은 어떻게 된다고요? 표저에서 합니다. 오늘 말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지킬 수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 전에, 오늘도 우리 영상을 통해 기도로 준비하셨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이 옥토로 준비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대충 해놓은 밥도 맛있게 잡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건들이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행복한 나의 삶을 세우기에 첫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늘 옥토의 마음으로 잘 지켜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 받을 준비, 성령 받을 준비, 행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